1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공동의회가 있어서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고 굵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이라니까 남겨진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부족함이 부족함. 원문을 제가 다시 한번 직역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아니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환난에 부족한 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원문이에요. 좀 더 이해가 쉽죠?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난에 부족한 것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말이 원래는 고난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남은 고난의 고난은 환난이라는 말로 번역함이 맞는 것인데 번역을 처음에 할 때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 환난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난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핍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약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원문에 직역하자면 괴로움은 고난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남은 고난이 아니라 환난에 부족한 것이에요. 남은 것이 아니라 부족이에요. 부족.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리고 환난에 부족한 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당신의 마음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얘기하신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그게 다라고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에 그걸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한층 더 나아간 목적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당면한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그 대속함의 핵심은 저게 죽음이고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셔서 베드로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시고자 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나 좀 세워달라 얘기했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크게 확대하면은 결국에 죽음까지 포함한 거예요.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 그래서 고난을 덜 받으려면 빨리 죽으세요. 뭐라고요? 빨리 죽어야 돼. 성진도 빨리 죽어야 돼. 고난을 덜 받아요. 네, 빨리 죽어야 돼. 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요. 네,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요. 고난. 이 고난은 결국에 죽음이 끝이에요. 고난의 엔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도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IS가 여기 목을 몇 분 걸리겠어요? 5분 안 걸리겠죠? 여기 썼는데. 네? 5분 안 걸리니까 5분 정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육체적 죽음만이 의미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을수록 이 사람은 고난을 덜 받아요. 이 땅에서. 옛사람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옛사람이 안 죽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더 받아요. 더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인데 예수님의 받는 고난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질병이 왔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을 앗아갔고, 그 다음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을 통하여 육체 생명, 그다음에 피, 물까지 다 쏟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물과 피를 남겨놓고 몸뚱아리를 갖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 버리고 다 죽이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한 것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원문에 의하면 환난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환난에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개인으로 치자면 내가 정글 같은 신앙으로 되기 위한 환난의 부족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지 주님이 감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한 고난은 주님이 감당하시고, 아시겠죠? 그것은 주님이 감당하시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헌신과 노력과 수고는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없이 들어가야. 여기 환난이란 말, 이 환난이란 말이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헬라 원문화 들립시스입니다. 뭐라고요? 들립시스. 이게 환난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고난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난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빌립보스 골로새 입장에는. 근데 원래는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 역경, 곤란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포함하는 것이 희생도 있고 헌신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이 없이 교회는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죄된 본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난이 없이 평안하고 돈도 잘 벌리고 아무 문제 없으면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버리지 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그건 넓은 길이야. 그거 아니야. 생명길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때 환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환난하고 핍박의 차이는 뭐냐? 환난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환난이고요. 사탄이 주는 건 핍박이에요. 사탄 쪽에서 보면 핍박이에요. 사탄은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구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한 주님이 담당하신 대가고,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33절. 들립시스. 우리에게는 들립시스는 필요한 거 아시겠죠? 들립시스. 그러나 고난이라는, 원래 괴로움이라는 고난은 파데마라는 거, 헬라어로 파데마. 우리는 파데마는 마땅히 그것을 받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파데마는. 그것이 적그리스도나 사탄에 의해서 핍박으로 다가오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 어려움, 역경들을 통과해야 돼요. 죄의 본성을 자꾸 버리는 쪽에도 환난이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데도 환난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1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들립시스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다고 절대 무너지진 않아. 이건 알아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죽기가 합니다. 왜? 사탄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핍박으로 죽는 거니까. 그러나 환난으로는 죽기까지는 안 해요. 어려움이 역경에 처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 고난의 끝은 순교하고 죽음인데요. 그런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거의가 다 환난. 이 환난은 뭘 낳느냐?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환난이 오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를 감당하면요 욕도 먹어요. 본의 아니게 오해에 사가지고 내가 욕도 먹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환난이 결국에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환난, 고난, 핍박 다 구분할 수 비슷비슷한 단어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요. 파데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환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죄된 본성이 가득 있기 때문에 또 나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자꾸 죄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런데 우리가 죄도 없는데도 막 오는 것은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핍박이에요. 이거 많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환난이 아직 우리 죄된 본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가 주의 종도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성도들도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같이 쓰임받게 될 때 교회는 온전케 되니 그렇게 된 사람이 결국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환난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환난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만들 때도 환난이 때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온전케 되는 데도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런 환난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복음을 전할 때도 환난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해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환난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당한 것이 고난을 당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 환난이라는 복음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단이 악한 자들을 써서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핍박하고 못살게 붕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환난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부족분 이것은 없던 교회를 만들고 있던 교회도 온전케 하는데 환난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환난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 쪽에서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측면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넘어오세요. 자, 28절로 29절.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냐. 이 환난, 그리스도의 그 환난의 남은 부분, 남은 고난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을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환난 나 주지 마세요. 나는 너무 연약해서 넘치니까 환난 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환난을 피해가도록 도와주세요. 환난은 다 부딪혀서 환난은 부딪혀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피하고 된 것이 아니고 없어서 된 게 아니에요. 유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의아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군인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보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딱 그래요. 누구의 군대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거 전쟁 해봤겠어요? 노예만 생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봐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오면은 목사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낼 때 뭘로 불러냈다? 군사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처음부터 불러냈더라고요. 나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지. 그래서 책망을 들으면서 강한 자가 돼야지.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다가요 같이 비기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로 제가 이렇게 주의로 찬양하면 세게 나가는데, 세게 나가면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원래 그랬다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위로해 주세요. 담대히 가서 복음을 쳐. 둘씩 나가봐.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유약한 그런 존재로 그냥 맨날 터져가지고 그냥 피멍이 들어서 교회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하게 무장돼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자로 연단 정금이 되려면 더 연말을 해야 됩니다. 또 불에 담그고 또 때리고 또 불에 담그고 또 때리고 또 불에 담그고 그래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이죠. 그런지 그냥 한 번 때 아파요 그만 때 그런 사람은 그대로 가겠지만 어찌다가 부탁거리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요, 기존 교회가 하면은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해요. 목사님도 설교도 못해. 목사님 계속 하실래요? 그럼 목사님 따로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따로 하시라고. 얼마든지 원래 나가시게 되니까 따로 나가서 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재정권을 쥐고 있고 뭐 다 쥐고 있는데 뭐 자기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회 무섭습니다. 그게 권력의 행포잖아요. 기득권의 행포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것을 만들려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자기도 나도 내 육체를 복종시키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지금 연구하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답니다. 자, 그 앞구절을 또 좀 읽도록 합니다. 22절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자 하니. 그분이 육체의 죽음, 결국 육체의 죽음은 고난의 끝이죠. 육체의 죽음은 고난의 끝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부족분을 놔뒀다는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받고 또 이러면 안 되지. 더 강력한 사람이 돼야지.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나를 지금 책망하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설교죠. 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못 나가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내가 뭐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얘기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괜히 잘못된 생각은 나를 찍어서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막 상처를 준다나.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 받지 마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에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 이런 강력한 훈련에도 내가 살아남고, 아니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날마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심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잘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은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생각하고 환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게 도와